우리 아까 잠깐 인사했지만요,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3주년 축하합니다. 축하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3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해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다들 좀 띄엄띄엄 앉으시고 하셔가지고 뭐냐면요, 옆에 분들과 손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손을 잡아보시는데 이게 2명 이상이었을 때 이게 드러나요. 2명 이상이었을 때. 혹시 두 분이서 앉아 계신 분은 부부시잖아요. 한번 양손을 한번 잡아보셔도 돼요. 양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잡아보겠어요? 그쵸? 제가 한번 이럴 때. 오랫동안 사시다 보면 아무래도 잡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양손이 중요해요. 양손. 한 손만 하면 안 돼요. 양손. 네. 그쵸? 자, 양손 잡으신 분들 3명이서는 3명 잡으시면 되고요. 자, 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손을 잡은 상황에서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 왼손 오른손 아무튼 오른손 드는 거예요. 본인의 오른손을 들어야 돼요. 그쵸? 이제 내리시고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보기 좋네요. 여 줄 한번 보세요.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자, 왼손 들어야 돼요. 왼손 들으셔야 돼요. 왼손 들어보세요. 그쵸? 이 가운데 줄을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가족이라는 게, 공동체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 오른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오른손을 나는 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무슨 손이죠? 왼손이잖아요. 왼손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옆에 사람은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나는 왼손을 들지만 같은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을 들고 싶지만 왼쪽 손도 같이 올라가는 게 그게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해야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양손이 언제나 항상 함께 움직이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시카고에 있었던 특별 한인총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왔고요. 평신도들까지 하면 한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연합감리교회, 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 시간 동안에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짚어보는 시간들을 이제 가졌던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뉴욕 연회의 감독이자 총감독 회장인 빅커튼 감독님이 함께 하셨고, 또 위스콘신의 우리 한인 감독님이시죠. 정유수 감독님이 참여하셨고요. 또한 시카고 지역을 담당하시는 북일리노이 셔먼 감독님이 오셨고요. 또한 우리 연회, 켈팩 연회의 우리 다리 감독님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감독님들이 참여하셨고, 특별하게 저는 저희 연회 감독님이 참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은 미국 전역에 한국인 감리사님들이 24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절반인 12분의 감리사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감독님들과 감리사님들도 참여하셨고요. 또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어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타인종 목회자라고 하죠. 한국인 목사님인데 영어 회중이라든지 다른 인종 회중을 섬기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룹을 타인종 목회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세 목회자 그룹 넥서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인 1세 분들이 아니라 2세 분들의 모임이 이제 넥서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 목회자 모임, 또 기관 목회자, 기관에서 일하시는 연회에서 일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이제 한인 교회를 담당하는 한인 목회자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연합감리교회의 다양성과 또 포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또한 순서들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목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한인 총회의 새로운 회장을 이제 뽑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LA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이창민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셔서 만장일치로 함께 기뻐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순서들 중에서 제 마음에 좀 남았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둘째 날 아침이었는데요. 이제 빅커튼 감독님의 설교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뉴욕 연회의 감독님이시고 총감독 회장이시기도 한 이 감독님을 뭐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키가 훤칠하시고 머리도 이제 백발이시지만 아주 뒤로 잘 넘기시고 아주 잘생기신 그런 감독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명설교가인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귀한 말씀들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연합감리교회는 새로운 시야를 가져야 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화가 뭐였냐면은 자신은 요즘에 자신이 듣는 음악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자신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70년대 음악들을 아직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요즘 나오는 음악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막 음악을 듣기 시작했을 때의 음악들을 아직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0년대 음악을 아직도 듣고 있는데 그 70년대에 자신이 음악을 들을 때에는 당연히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엇이 나왔죠?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지고 이제 CD 플레이어가 나와서 CD로 음악을 들었죠. 그 후에는 뭐 MP3가 나오고 지금은 뭐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 음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플레이하는 기계들과 방법들은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음악을 듣게 하는 방법과 수단은 변화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똑같은 음악을 우리는 똑같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틀려졌을 뿐 흘러나오는 음악은 70년대에 들었던 그 음악을 지금도 그대로 듣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뭐 90년대 음악을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뭐 김광석의 노래를 듣는다든지 그런 음악들을 아직도 듣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을 기억해 보면은 집 한켠에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막 모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렇게 생긴 라디오에 두 개의 버튼을 딱 누르면은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녹음하기도 하는 그러한 때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리는 그대로이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진리를 표현해내는 방법은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이미 단종되었는데 카세트가 없다면 나는 진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본질이냐 아니면 도구이냐라는 겁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우리가 새 부대에 복음을 담을 수 있을 때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맞게끔 예배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뀌어진 예배 속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면,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본질을 지키는 것에 힘을 써야지 방법과 수단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교회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해왔었는데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라는 것조차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전에는 또 다른 형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특별하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 3주년을, 한어부 3주년을 맞이했는데,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자세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3주년이 30년이 되고 30년이 100년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총회 기간 동안에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저희가 모였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어요. 거기는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았을 때,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배 형식과 예식,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들에 중점을 두며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지나온 후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가치를 이제 단순화하면서 그것에 대한 신앙을 키워가는데 힘을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본질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더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심인데,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하심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죄로 인하여서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고, 그 살리는 방법이 죄 사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죄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집중하시긴다라기보다는 회복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환난을 주셨던 모든 것의 이유는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죄에 초점이 맞추어진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의 초점은 용서죠. 사랑이고요, 용납이며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율법에 맞는 사람은 선한 사람, 율법에 틀린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나누는 잣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이라는 잣대로 타인을 재어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기도 하며 그를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타인을 정죄하거나 더 나아가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용서와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에 붙들려 살아가고 죄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지는 방법은 선한 삶 혹은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묵상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의 본문으로 정한 것이 9월 마지막 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마지막 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10월 달 한 달은 이제 칭의의 은혜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칭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이죠. 나 외 내가 죄인이었던 죄인이 아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칭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4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겁니다 라는 거죠.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것의 목적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게 부르심 받게 되었다,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하게 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야기하죠. 이건 조금 말이 복잡한데요, 풀어보면 쉽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놓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한 것에 대한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5절에서 이야기하죠.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았다면 내가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은 것이지만, 내가 한 일이 없는데도 품삯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는 것은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 행위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정해지는 게 결코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행한 것이 없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은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왜 그게 기쁜 소식이냐?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니까 기쁜 소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왜 기쁜 소식이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것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사실 전체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율법 가지고 좀 그만 싸워라. 할례 가지고 좀 그만 싸워라.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외치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또 신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다윗이 비록 약하고 가장 부족해 보였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들어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금방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며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남을 또 금방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에 또 나가지 못했네. 오늘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지 못했네. 오늘 예배 중에 성경 말씀 집중해서 듣지 못했네. 한숨 짓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 오늘 내가 교회에 못 나갔을까?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내 마음을 들여 예물을 바치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책만 하고 우울감에 실망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니까 교회 안 나가도 큰 문제 없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착각이 된다 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이 만나고 싶지 않을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워야 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내 잘못 때문에 아쉬워하고 한탄하는 감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내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 기도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한 것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주님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더 깊고 긍정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의 초점은 죄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회복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지금까지는 내가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로 나아간다는 거죠. 내 마음은, 나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에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죄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어져 있는지, 이것이 영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진짜의 일은 죄를 도말하신 일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던 일,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죄 자체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 육신의 행위, 잘하고 잘못한 것, 옳고 그른 것에 얽매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과 모든 모욕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죄에 머물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서 자유하라고 내가 십자가 졌는데 아직도 죄에 묶여 있다면,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다면, 아직도 행위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 지러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더 이상 발목 잡히고 죄의 사슬에 얽매인 채 답답한 인생이 아닌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자유하게 되는, 내가 죄가 있던 없던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죄가 내 발목 붙잡지 못하고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가 해왔던 습관이고 관습일 수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새로운 젊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낡은 부대는 정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버려야 합니다. 새롭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의 30년, 100년의 미래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그 은혜는 끊이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정말 화살이 쏘아진 것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3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빠지신 적이 없으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으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감사함의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또한 한어부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과 소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